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6권 기독교 신앙은 알았으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고민함 8장 투사 경기에 다시 빠진 알리피우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그의 부모님이 항상 그에게 권고했던 세상의 출세를 버리지 못해 법률을 공부하러 나보다 먼저 로마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또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열정으로 투사 경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러한 경기를 아주 반대했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잔인무도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어느 날 그는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몇몇 친구들과 학우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를 친절한 폭력을 써서 억지로 원형극장에 이끌고 갔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거기에 끌고 가서 앉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내 마음과 눈을 강제로 그 경기에 향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실은 그곳에 있지 않은 것과 같으니 너희들을 이겨 그 경기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알리피우스를 끌고 들어갔으니 아마 그가 말했던 대로 하는가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형극장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온통 그 장소가 비인간적인 잔인성으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눈을 딱 감고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사악한 광경에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귀까지 막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마침내 그 칼싸움에서 한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지자 관중들은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는 그의 귀를 때려 그를 온통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눈을 떠서 보려고 했던 그 쓰러진 사람의 육체적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자기 영혼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고함 소리를 내게 했던 그 투사의 넘어짐보다 더 비참하게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그의 귀로 들어가 그의 눈을 뜨게 했고 마침내 그의 영혼을 쳐 넘어뜨렸으니 그의 영혼은 용감했다기보다 뻔뻔스러웠습니다. 그의 혼이 이렇게 더 약하게 된 것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를 보자마자 야만인처럼 그것을 들이마신 듯 했고 그 광경을 외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열광의 술을 마시어 그 사악한 투쟁을 즐기게 되었고 나중엔 잔인한 쾌락에 취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 들어올 때의 자신이 아니었고 그곳에 온 관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를 이끌고 온 자들의 진정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이상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구경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나도 그 흥분은 그를 떠나지 않아 그를 다시 그곳으로 오게 유인했습니다.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올 때는 처음에 그를 이끌고 갔던 자들과 함께 올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끌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주 강하고 자비스러운 손을 들어 그를 이 함정에서 건져내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훨씬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9장 도둑으로 오해받을 뻔했던 알리피우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기억에 간직되어 장차 그를 치료하는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카르타고에서 내 학생으로 있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정오에 학생들이 보통 연습을 위하여 하던 습관을 따라 광장에 가서 자기가 암기해서 말해야 할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가 도둑으로 오해받아 그 광장에서 체포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당신이 이를 허락하심은 장차 크게 될 알리피우스가 사람을 판단할 때 남의 말을 경솔히 믿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손에 서판과 펜을 들고 홀로 재판소 앞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알리피우스 모르게 도끼를 품고 은행 건물 창살에까지 가서 그 창살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끼 소리를 듣고 은행 건물 밑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 의논한 후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어 누구든지 발견하는 대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은 그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잡히지 않도록 도끼를 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알리피우스는 그 도둑이 그쪽으로 들어간 줄 몰랐으므로 급히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어렴풋이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내버려둔 도끼를 보고 집어들고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쫓아온 사람들은 홀로 도끼를 손에 들고 서 있는 청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끼 소리에 놀라 쫓아온 사람들인 만큼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자 그들은 그를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범인을 현장에서 잡은 것처럼 그곳에 몰려든 광장의 주민들에게 뽐내 말하면서 그를 끌고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이제 알리피우스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 주님, 그것은 당신이 유일한 증인으로 오셔서 그가 무죄함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리피우스를 끌고 감옥 아니면 고문을 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공공 건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한 건축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장에서 물건이 도난당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그들을 의심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정말 범인인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 설계사는 자주 원로인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여러 번 알리피우스를 만나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리피우스를 바로 알아보고는 그의 손을 잡아 사람들에게서 그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알리피우스에게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내용을 다 들은 다음 흥분과 협박의 분위기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일을 저지른 청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한 노예 소년이 서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가 말하면 자기 주인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할 아이였습니다. 그 노예 소년은 그의 주인을 따라 광장에 왔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 소년을 은행의 창살을 자른 청년과 함께 있었음을 바로 알아보고는 건축 설계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그 소년에게 도끼를 보여주면서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물어본 대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범죄가 그 집주인에게로 돌아가 알리피우스를 범인처럼 취급했던 무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당신의 말씀에 종이 되어 당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 판단할 알리피우스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